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죠. 선한 영향력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저는 남자분들이 조찬 기도회 하는 건 봤는데요. 여자 목장에서 조찬 기도하는 건 또 제가 목회 한 38년, 39년 하면서 처음 봅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우리 목장이, 여자 목장이 조찬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찬 기도회를 갖는 모습 매우 고무적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장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 좋습니다. 네, 아주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얼마나 관대하셔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늘 속을 썩이죠. 늘 하나님의 속썩음, 하나님의 속썩음과 반역과 죄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제1호 보물은 누굴까요? 인간이죠. 하나님의 창조 1호, 아주 걸작품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에덴에서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바깥으로 도망간 아담. 하나님은 그 아담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생각하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때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너 멋대로 살아라. 너 아버지 상종도 안 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홍수를 내시기 전에 120년 동안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방주를 만드는 기간 120년 동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불순종이죠. 분리죠. 그들은 심판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다행히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는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간은 다시 번성하고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의 이야기, 3장의 타락의 이야기, 6장의 노아의 이야기,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로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에 모여 탑을 한없이 높이 쌓고 쌓아갑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우리가 지극히 높아져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교만이죠. 바벨에 모여 탑을 한없이 높이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을 드러내고 맙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을 쌓아야 될 인간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의 교만과 기술이 합쳐진 그러한
작품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돌에서 벽돌로 만들어내잖아요. 점점 진화되죠. 진흙에서 시멘트로. 더욱 인간의 기술이 발전됩니다. 인간은 습득된 기술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할 그러한 자세가 마땅하죠. 그러나 인간은요,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고 반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도 과학기술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죠. 도전해도 됩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바닷속을 우리 인간이 다 관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깊은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욱 높은 깊은 바다가 있다. 이 우주 안에 그 은하계 안에 그 전체를요, 아무리 그러한 로켓으로, 그러한 우주선으로, 빠른 속도의 그러한 우주선으로 쏴도 그 우주 끝에 있는 끝에까지 가기는요, 몇십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백만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 빠른 속도로 그 우주를 달려가서 그 끝이 어딘가를 확인하려고 과학자들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우주 전체는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쏘아 놓더라도요, 100년, 100만 년, 1000만 년, 몇백만 년, 몇억 년, 아무리 그 우주선이 그 속도로 가더라도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인간의 과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인간의 과학은요,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은하계 같은 게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어떻게 이거를 파가? 이 우주는요, 거기에 보면요, 은하계 안에서도 점 같은 존재예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은하계가 또 우주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간은 모이면 선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열린 무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는 부패합니다. 우리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임, 그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모임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동체가 부패하고 서로를 소외시키죠. 하나님은 바벨에 모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서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부흥했죠. 그러나 그들의 선교는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예루살렘에만 유대인 중심으로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들끼리 좋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지지 않은 그들을 흩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 핏바구니 나요.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하여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지 않을 때 흩어지도록 핍박을,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놓습니다. 왜 흩어놓을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되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모인 자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지게 하나님은 방법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을 밤새 부른다고 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오히려 그 포장지에 잘 쌓여 본질이 더 보이지 않는, 복음 전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주여 하고 열정의 그러한 외침이 꼭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꼭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삶. 예배도 삶입니다. 삶 속에 예배가 있고 예배 안에 삶 속에 삶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가 아닙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관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예배란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모두 모아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는요, 종교의식에 그친 형식적인 예배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살찐 송아지와 많은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너희의 예배가 신물난다. 신물 하지 말아라. 가증하게 보일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듣는 거에만 너무 익숙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변화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듣는 거에만 몰두했지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은 매일 새벽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느라 바쁘고 말씀대로 행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듣는 실력과 살아가는 실력이 같아야 돼요. 듣는 실력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같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지적하기에 급급하지만 문제는 나잖아요.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고 지적하기만 해.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자들을 신물이란다. 그만해라, 그만. 너희들의 그러한 죄를 가르치지 마라. 그런 예배는 하지 마. 가져갈 뿐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을 준 거죠. 교회는 죄에 대해서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한 교회만 빼고요. 주님이 6교회를 다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아주 맑은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회라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그 가정은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지잖아요. 그 바벨탑은 교회에서 쌓고 있다면 무너집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한 곳에 모인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민만이 우리 민족이에요? 군산 시민만이 우리 민족이에요? 전주 시민만이 우리 민족이에요? 땅끝 마을에 있는 저 해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입니다. 다 우리 민족이에요. 큰 교회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의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부자도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 저주도 아니에요. 다만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시험이 있어요. 부자에게 주는 시험은 뭐예요? 나눠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어요. 움켜쥐면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뭐예요? 빈곤은 뭐예요? 인내해야 할 시험이에요. 인내해야 돼요. 가난은. 부유한 교회는 자신의 부유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작은 교회를,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되는,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수가 적은 것에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요, 소중한 한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갖고 개척교회를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저는 100개 교회,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나이가 드신 70, 80 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은퇴하신 거죠.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서요, 통계로요, 100% 중에 교회를 건축한 사람은요, 3%, 두세 명이라는 거예요.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남해에서 쇠파이프를요, 논바닥에, 여기도 논바닥이었거든요. 왜 논바닥을, 저에게 논바닥에 그러한 비전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논바닥에 거기도 쇠파이프를요, 이만한 쇠파이프를요, 8개를 받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저 200m 떨어진 곳에 예인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거기서 저 200m 떨어진 민가에서 전기선을 끌어다가 백열등 있죠. 60척짜리. 그거 2개 키고 호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경이사 거기 교인 누군지 아세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조현병이 있는 아주머니 한 분. 처참했죠. 그게 또한 1월 1일 새해 태풍으로 바닷가 바람이 심하잖아요. 그게 그냥 부셔져 버리더라고요. 그 새 막 어그러져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 너무나 창피합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땅을 218평을 사서 교회를 짓고, 그거 짓고 그 100명 중에 2명이 짓는 그 교회를 짓고 목회를 쭉 가슴을 내밀고 군산으로 저를 부르셔서 또다시 교회, 또다시 이 땅을 구입하고 또다시 이 교회를 짓게 하는 그걸 다 끝나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교만이죠. 하나님 저 억울해.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이 교회 건축 너무너무 이거 졌을 때도 얼마나 사단이 역사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예.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김 목사,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냐? 김 목사야,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냐?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이 교회를 봉헌할 때 저 더 힘들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서 억울하다는 표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때부터 저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평생 만족하며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11년, 제가 남해에서, 저 알지도 못한 남해, 여기 저도 고향이 아닌 이 군산, 그 11년 이 봉헌하고 나면 난 내 고향으로 가야지 한 그러한 마음도, 그런 유혹도 받았습니다. 네, 주님께서 너가 이곳에서 너의 목회를 마무리해야 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보서 4장 11절에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낙심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할 것이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기심도 없고 불편도 없고 서로 시기할 것도 없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삶 속에서 흩어져서 전도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잔처럼 내 자신을 위해 쌓기만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움켜쥐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움켜쥐지 않아요? 그 자녀들 다 잃어버려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심, 우리의 그런 야망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천국도 잃어버려요. 세상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얻으면요, 천국도 세상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벨탑처럼 꼭꼭 쌓아매고 높이 쌓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바벨탑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꼭꼭 지금 쌓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가능성을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바벨탑을 쌓으라고 주님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착각입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지잖아요. 결국 무너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 말씀. 믿음은 말씀으로 나의 세상을 구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까불 수 없어. 교만할 수가 없어.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전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보내시잖아요. 파송시키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이 땅에 보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재단을 쌓아가게 하고,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